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일본의 세계관 제75회차. 오늘은 3권 5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개정해 시당 선유하고 도의이고 하니 무화제요 일어나 무화이미 계율선정 지혜의 이치를 잘 알아서 바르게 지키고 잘 생각하여 온갖 더러움과 번뇌를 다 그치게 되면 재앙이나 업장 모두 사라지리라. 계율선정 지혜 이치는요, 우리가 계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계정의 사막이다. 계정의 사막은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실천행위. 즉 예를 들면 탐욕은 계율로서 소멸하고, 또 성냄은 선정으로서 소멸시키고, 어리석음은 바로 지혜로서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절에 가서 여러분들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닦는다. 그럼 뭐를 닦느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계정해를 바르게 행을 하는 것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를 끊는 것을 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계정해를 통해서 끊으면 삼독이 없어지면 우리는 온갖 더러움과 번뇌를 다 그치게 되고, 역시 재앙이나 업장,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업이다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업장이 결국은 모두 사라지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삼독심을 없애는 거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그것만 없앤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도 윤회를 멈추게 되고요. 또 우리의 대상물인 색성량 미촉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나의 진이고다 아니는 눈기 코의 몸뚱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본래 불성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탐진치는 바로 계정의 사막으로 끊는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하고 또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야기인데요. 계를 범한 이를 참회시켜라. 바로 계율을 어긴 이를 참회시켜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불자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게 불자신도 5개, 또 8제계, 10개, 또 칠욕팔란의 범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참회를 시켜라라고 해 있어요. 만약에 참회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불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고요. 혹여라도 자기의 어떤 영리나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잘못 가르쳐 주거나, 또 그러한 분들이 시킨다라고 해서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칠욕팔란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칠욕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오역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오역죄에다가 2가지를 더 추가를 한 것이 칠욕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법망경에 보면 그 오역죄, 칠욕죄 가운데 첫 번째가 출불신혈이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마음에 피를 내게 하는 행위도 오역죄 중에 하나다. 그럼 부처님 마음에 피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하면 부처님 마음에 피가 날 것이에요.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는 출불신열이요. 두 번째는 살부라, 아버지를 살해한 죄. 세 번째로는 살모다 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죄. 네 번째는 살화상이다. 승려를 살해한 죄죠. 그 다음에 살아라한이다. 깨달은 자를 살해한 죄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오역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력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되는데 여섯 번째가 파갈마 전범윤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파갈마 전범윤승이 뭐냐? 갈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카르마다 표현을 하지요. 카르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뭐라고 하죠? 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업, 남아쳐진 힘, 작동되어진 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 형성되는 과보, 이것을 우리는 업이다 또는 카르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갈마 전법륜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법륜승이다. 바로 뭐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스님을 이야기를 하죠. 전법륜승.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스님에게 파가르마, 결국 뭐예요? 승려의 자격을 깨뜨리는 업을 지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즉 예를 들면 간혹 그런 경우 있지요. 그 전에도 보면 아난도 결국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 계통의 그 아가씨가 아난을 사모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결국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아난 스님 탁발 나가는데 유도를 해가지고 즉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사병에 걸려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 파갈마 전법륜승인데 일례를 들면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런 계를 범하게 하는 자. 그래서 승려하고 어떤 인연관계 형성이 돼서 연정을 맺는다든지 또한 스님으로 하여금 술을 먹게 한다든지 또 돈을 벌게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파갈마 전법륜승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살성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살생하는 거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생이다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거나 죽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이것을 살생이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별명을 부르는 행위나 자존심을 꺾는 행위나 무시하는 행위나 이게 다 결국 살생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자존심을 꺾는다거나 아내의 자존심을 꺾는다거나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살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요즘 뭐 흔히 학교에서 있는 왕따를 논란시키고 폭행을 하고 이런 전부 다 살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치력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보행위에 보면은요. 자, 첫째는 살보, 둘째는 살모, 셋째는 살아라한. 자, 내용이 비슷하지요. 넷째는 파승, 승려를 파괴시키는 행위. 다섯 번째는 출불신열. 이게 이제 오역죄에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로 살화상, 또 일곱 번째로 살아라한.
아사리 이렇게 되는데 아사리다라고 하는 건 스승을 뜻하지요. 그래서 5년 정도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면요, 바로 교수 아사리라고 하고요. 교수 아사리는 말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사람은 교사 아사리다. 처음으로 이제 스승사자를 쓰죠. 그래서 10년 이상 된 사람은 교사 아사리인데 말과 행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 아사리가 있는데 장로 아사리는 20년 이상 출가한 지 20년 이상 되어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장로 아사리라고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법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제자를 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란이다라고 하면 우리 유교에서는 삼재판란이다라고 하면 가장이나 육축의 난, 또 뭐 해충의 난, 바람이나 비의 난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판란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난이다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8가지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불법을 배우지를 못하면 첫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부처님 법을 안 배운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아는데, 자, 지옥은 누가 가는 거죠?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할 때 탐내는 사람은 결국 악귀가 되고, 또 성내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법을 배우질 않으면 탐욕을 내거나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냄을 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성을 내면 결국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형제 간에 의견 대립이 돼서 다투거나 싸우면 결국 형제 간의 삶이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8가지 난 중에 첫 번째 난이고요. 두 번째 난이 악귀로 떨어질 수 있다. 악귀. 바로 뭐요? 탐을 낼 수가 있다.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인과 응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물론 선인선과 악인악과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심지도 않고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즉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즉 자식을 자애롭게 이끌지는 않고 자식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어른으로서 어른된 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어른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불법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바로 부처님에게 뭘 해달라고 비는 것, 이게 다 전부 뭐예요? 탐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여러분들 연불독경 사경을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무언가를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불독경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탐욕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마음속에 쟁론이 일기 때문에 결국 악위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모르고 올바른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축생이다.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축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장수천이라. 장수를 구하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구도심이 떨어지고, 구도심이 떨어진다라고 한 것은 도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모든 걸 비우고 버려야 되는 공안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공안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장수에 대한 욕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다섯 번째 나는 바로 변지다. 변지. 바로 무슨 얘기냐?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다. 부처님 법의 공안이치를 알면 즐겁고 괴로움이 없죠. 기쁘고 슬픔이 없어요. 전부 공안이치를 터득하게 되는데,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남에게 주고 즐거움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뭐가 생겨요? 고통이 온단 말이죠. 고통이. 그래서 결국
변지에 떨어지게 되고, 여섯 번째로는 맹롱음아가 된다. 맹롱음아. 바로 뭐예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되는 걸 눈이 멀고, 또 들리는 것을 안 들리게 하는 걸 우리가 귀가 멀고, 또 말을 못하는 걸 벙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맹롱음아는 눈으로 본다라고 해도 뭐예요? 사물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고, 그 고통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고, 그 집착은 멸해야 되고, 멸하려면은 바른 8가지의 정도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 8가지 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르게 보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고집멸도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바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바르게 못 보니까 눈이 머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바른 이치를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칭찬과 비방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들리기는 해도 그게 귀먹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칭찬과 비방 자체가 없다는 이치를 아는 게 바로 귀가 제대로 열린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는 거지요. 뭐 공덕을 짓느니, 업장을 소멸하느니, 소원을 성취하느니, 어디 가면은 뭐 기도빨이 잘 받는, 이게 다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까, 이게 쓸데있는 얘기를 할 줄 모르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다. 눈이 멀어서 먼 게 아니고, 귀가 멀어서 먼 게 아니고, 벙어리가 돼서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하거나 듣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일곱 번째 나는 세지변창이라. 바로 뭐예요? 세속의 지혜 및 바른 도리를 알지를 못하게 된다. 세상에는 생자필멸요 회자정려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나면 헤어지죠. 우리는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봐서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가 보아서 나쁜 것은 자기는 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의 어떤 대상물이 색, 또 물질이나 또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나, 이런 이치는 내가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불독경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꽃이 피는 건 때가 돼야 피는 것이고요. 눈비가 오는 것은 인연이 합해져야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빌려고 하는 어리석음, 빌기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빌기만 하는 사람, 또 연불독경 사경을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뭐 세속의 지혜나 올바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환란이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난이 불전불후라. 바로 부처님 나시기 전이나 부처님 후에, 돌아가신 후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안 계시다는 건데,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 멸반하신 26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내가 바른 불법 안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 계신 곳에 사는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불법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안 계신 것에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요즘 우리 거사님들 보세요. 봉급은 전부 뭐 온라인 통장으로 집으로 보내주시고, 또 보살님이 금전에 관계돼서 경제 문제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애기들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용돈이라도 몇 번 다 쓰게 되니까 엄마 말만 듣게 되죠.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는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그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몇 번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 아버지는 뭐 없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는데 가르침을 벗어나서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 안 계신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8가지 판란은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고 바로 장수를 즐기는 욕심 때문에 구도심이 떨어지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서 고통을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가 되고 세속의 지혜나 이치를 모르게 되고 나도 부처님 안 계신 곳에 나게 된다는 이치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전부 뭐요? 참회시켜라. 근데 요즘 한술 더 떠서 전법자들이 부처님 법을 어기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바로 문제지요.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계를 범한 일을 참회를 시켜야지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절에 다니고 그런 스님 말을 듣는 사람은 다 같은 공범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6번째로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60페이지요. 3권. 대승법사를 만나거든 진리를 멀다 하지 말고 대승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사를 뜻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소승은 탈승자를 써서 적게 태우는 사람, 대승은 많이 태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소승과 대승을 구분한다라고 하면 소승은 학승, 대승은 포교승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것이 전부 불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2판과 4판을 전부 소화시킬 줄 아는 전법자. 쉽게 예를 들면 바른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바르게 전달하는 자. 이런 자들을 소승, 대승을 초월한 바로 대승의 법사다. 불승의 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법사라고 해서 모르는 분들은 무속인 남자 무속인들을 흔히들 높임말로 법사라고 하는데 법사는요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스승을 뜻하지요. 그래서 법사 가운데는 유발자, 무발자 다 포함이 되는데 승려도 올바른 법을 전하는 사람을 법사라 표현을 하고요. 일반인도 올바른 법을 전하는 사람을 법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암경에 법사 법문을 갖다 놓았는데 법사는 누구냐?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에 바른 지혜를 전해주는 스승을 법사다라고 했어요. 그럼 법문은 무엇이냐?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공덕이 쌓인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건 탐욕심에 빠져서 하는 하나의 장사꾼에 지나지 않고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이치, 즉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 바로 우리는 공술의 공수가 하는 이치. 그래서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법문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승법사를 만나거든 천리를 멀다 하지 말고 아무리 먼다라고 해도 멀다고 하지 말고 예배 공양하기를 하루에 3번씩 하되 3번씩 하되 즉 예배다 하는 것은 가서 배움을 얻기를 또한 공양 올리기를 하루에 3번씩 하되 100가지 음식과 상좌 와구 의약 등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좌구 수행에 필요한 도구 의복 또 카샤 또 약 이 4가지를 갖다 우리는 사사공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가지 음식을 공양을 올려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스님들 한거 끝나시면 7월 백중이다라고 해서 백중절이다 또는 백종절이다 또는 우란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날은 바로 수행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100가지 종류의 음식이다라고 해서 백종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란분경 목련경에서 비롯이 됐죠. 목련전자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진 게 목련전자가 무역업을 하느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 때 어떻게 돼 어머니한테 그 아버님의 500승제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브라마들
500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차려서 제를 올리는 것이 500승제인데 돌아가신 분을 극락생시키기 위해서 500승제를 지냈던 그런 의식이 풍속적으로 내려왔던 시대죠. 근데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제를 올린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어떻게 됐어요?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몽둥이로 쫓아보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야 되는 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었고, 또한 결국은 무속의 제를 많이 지냈단 말이죠. 스님의 500승제를 지낸 게 아니라. 그래서 짐승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살생한 죄가 엄청 많이 크고요. 사부대 중에 바로 모욕하는 행위의 죄를 엄청 많이 졌죠.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결국 무간도 오무간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무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틈이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을 무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간자에 없을 무자를 써요. 그래서 무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쉴 틈이 없어요. 없어. 사이가. 즉 뭐예요? 쉴 틈이 없이 한없이 지옥의 고통, 싸움을 계속해서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 이거 무간지옥의 삶이란 말이죠. 이런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계속 창으로 꽂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옥졸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부처님이 깨뜨려 가지고 결국 다른 지옥으로 가지요. 다른 지옥으로 가는데 다른 지옥에서는 뭐예요? 부처님이 거기서 건지고 싶다라고 하니까 바로 아난에게 뭐라고 해요? 살생한 죄 때문에 온 것이니까 살생을 한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련존자가 방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떨어지냐? 바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살생한 죄를 벗어나서 이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지 않고 모욕하고 욕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이런 죄 때문에 개로 태어난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 개로 태어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님들한테 음식 올리고 스님들한테 옷을 대접하고 공경을 해야 그 죄를 벗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부처님이 마침 잘 됐다. 요번 하한 거 끝나고 나오면 1200 스님이 한꺼번에 나오시는데 그 1200 스님한테 한꺼번에 공양을 올리고 여건이 되면 카시아를 공양을 올려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빚은 다 갚게 될 수 있느니라 해서 바로 목련존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1200 스님한테 100가지 종류의 음식에 공양을 올리고 카샤를 바로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어머니가 그 개가 된 죄의 원인을 벗게 돼서 결국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우란분경의 핵이란 말이죠. 목련경의 핵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천도제다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기도하면 뭐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는 줄 알지만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대로 하면 살생한 죄는 방생을 해서 없애고요. 1000만 원 빌렸으면 1000만 원 갚아주면 그 빚은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생한 죄 때문에 떨어진 것을 방생으로 없앴고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 건 스님을 학대했기 때문에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서 결국 그 죄를 벗게 된 것인데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극락왕생 되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갚으면 되거든. 여러분들도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그럼 절에 가가지고 남편 이름 대면서 기도 올리면 남편이 그 화가 풀어져요? 남편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해야 풀어지지요. 그게 바로 천도제 사상이에요. 잘못한 원인을 알아서 그 잘못을 갚아주는 거. 이게 천도제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바로 100가지 음식과 상자, 와구, 약 등 사사공양이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라. 화를 내는 일이 없이 법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 자세를 취함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냉정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사님들 또 우리 보살님들이 굉장히 다 법사예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부모가 다 법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런 걸 경청해 듣고 당신 하는 말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공양을 올리고 그 뜻에 따라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요. 자, 7번째로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 어느 곳이든 경륜을 하는 곳이면 가서 듣고 배워라. 집이나 거리나 산중에서 어느 곳도 좋으니라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바른 법문 하는 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멀어서 이렇다, 뭐 오기가 힘들어서 바빠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 바쁘다고 해가지고 출근 안 하면 본 건 못 받죠? 바쁘다라고 해서 남편 밥 안 해주면 욕 먹죠?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자기 할 도리를 다,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어떤 결실을 얻고자 하면 힘이 들어도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고 결실을 얻게 해달라고 해서 빌면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만들려면 바르게 원인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지.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도요, 뭐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씨를 뿌린다고 잘 나는 거 아니잖아. 바르게 씨를 뿌려서 바르게 효율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행복이나 평안함을 얻는 것도요, 거기에는 다 도가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배워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8번째로 대승경륜을 그르게 여기지 말아라. 대승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승대승 이야기를 했지만, 소승과 대승을 초월한 바로 부처님의 법의 경륜을 바르게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승경륜을 어기고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니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승은 성문승이고 이승은 성문과 연각승이에요. 그래서 니승은 전부 자리행을 하는 자고, 삼승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다라고 하는데, 이 삼승이 결국 전부 하나로 돌아가지요. 일승으로 돌아가 있고, 일승이 바로 불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달리 소승, 대승을 초월한 대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대승법사나 대승경륜을 나타내는 건데요. 올바른 그 법을 벗어나서 외도, 즉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자신의 가르침인 양 선정을 하고 또 수행을 고행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을 결국 전부 외도라고 했는데, 결국은 업장을 소멸한다고 절을 하고 연불독경하는 고행주의자, 또는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고 선정을 하는 선정주의자, 이게 다 외도죠. 외도. 바로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바른 마음을 내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마음은 바르지 않으면서 어떤 행위, 절을 한다거나 연불독경을 한다거나, 이건 전부 외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악견으로, 나쁜 견해로 경륜을 삿되게 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8번째 대승경륜을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자, 5번째 계를 범한 이를 참여시켜라. 6번째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7번째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가서 들어라. 8번째로 대승경륜을 그르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행도여흥이여 자청제고니라나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도를 행하면, 도다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 또는 중도의 도를 뜻하지요.
저절로 청정해져서 괴로움이 없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법대로 하다가 보면요, 저절로 우리는 뭐 업장소멸할 것도 없고 공덕을 쌓을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업장이 소멸해지고요, 공덕이 쌓이게 되고 그냥 청정해서 괴로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가운데 75회차 3권 대승보살 48경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서일봉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